스님, 저는 이유도 모르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게 됩니다. 몇 해 전 한 신도분이 조용히 눈물 지으며 한 말입니다. 그 신도분은 50대 중반의 어머니였습니다.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지만 한 사람이 유독 차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계속 사과해야 할까요? 그 눈물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괜히 틱틱거리는 동료, 이유도 없이 거리두는 지인, 모임에서 혼자만 빠지는 어색한 분위기.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자꾸 나를 탓하게 되는 마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더 잘해주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갑니다. 50대 주부인 한 신도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해서 늘 눈치를 봅니다. 명절 때마다 먼저 사과하고 낮아지는 제가 한심해요. 40대 직장맘인 한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한 분이 저를 피하시는데 계속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투영된 걸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미워할 필요는 없다. 마음은 나의 것, 미움도 내려놓을 수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이 부처님께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을 벌 주시지 않으시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건 저 사람의 마음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저 사람 것이다. 정말 깊은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 미움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돌을 던져도 당신이 그 돌을 받지 않으면 그 돌은 던진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첫 번째 깨달음, 미움의 진짜 이유를 아는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무명에서 나온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상처와 두려움이 투영된 것입니다. 50대 주부인 한 신도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세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해주더라고요. 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다고요.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새로운 며느리인 저를 경계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전 며느리가 아닌데도 똑같이 취급받았던 거죠. 60대 직장인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후배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계속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후배는 이전 직장에서 나이 많은 선배에게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 상처가 저에게 투영된 거였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연결고리입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인연을 만들어낸다. 그 사람의 과거 상처가 현재의 당신에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사람의 미움은 나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이구나. 40대 워킹맘인 한신도는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직장에서 한 동료가 저를 유독 싫어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제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지 않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물과 같다면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라. 상대방이 차갑게 대해도 당신은 평온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로 자비심을 키우되 거리를 두세요.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되 그 고통을 당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깨달음, 사과의 역설 마이너스 겸손과 굴복의 차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굽히지 말라. 하지만 자만하지도 말라. 자꾸 사과하면 상대방은 더 당신을 우습게 봅니다. 진정한 겸손과 굴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60대 은퇴자인 한신도님의 체험담을 들어보세요. 직장에서 한 동료가 저를 싫어해서 매번 만날 때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무시당하고 더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사과하지? 그 다음부터는 사과하지 않고 정중하게만 대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존중받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50대 주부인 다른 신도는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시댁에서 늘 눈치를 보며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거짓된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는 정말 실수했을 때만 사과하고 평소에는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대해요. 첫째, 사과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면 사과하지 마세요. 둘째, 죄송합니다 대신 이해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40대 직장맘인 한 분은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한 엄마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해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라고 말해요. 훨씬 당당해진 기분이에요.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되 굽히지 마세요. 그런 감정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제 신념대로 행동하겠어요. 세 번째 깨달은 마음의 주인 되기 마이너스 자성불의 각성.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 안에 부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자성불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주인이다. 50대 자영업자인 한 신도님의 깊은 깨달음을 들어보세요. 저는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고객이 조금만 불만을 표해도 제가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사과하고 낮아지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만인 고객은 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문제라는 걸요. 부처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더 소중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졌어요. 오히려 당당해지니까 더 존중받더라고요. 60대 주부인 다른 신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한 분이 저를 싫어해서 30년 동안 위축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 안에도 부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작아져 있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제 신념대로 살면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신당당히 경지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나는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진실한 선언입니다. 50대 간호사인 한 분은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병원에서 누가 차갑게 대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둘째, 타인의 시선보다 내 양심에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이 가장 큰 스승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 양심의 떳떳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40대 교사인 한 신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한 동료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계속 신경 쓰였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집중하니까 그 동료의 시선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셋째,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만드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매일 10분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차 한 잔 마시며 명상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 시간만큼은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흐려져 있지는 않나요? 미움받을 때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낮아지지는 않았나요? 그 사람보다 소중한 건 내 마음 아닐까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과하고 미안해하는 그 순간 정말 당신이 잘못한 게 맞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속 상처가 당신에게 투영된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이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미움에 휩쓸리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마세요.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을 때만 사과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에 마음이 상하셨나요? 이유 없는 미움에 상처받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미움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60대 은퇴한 한신도님은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50대 직장인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 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 상처가 투영된 거였네요. 이제 당당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알고 계시죠? 미움받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누가 당신을 싫어하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이 미움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 당신 마음에 평온이 깃들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구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인연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